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1절 2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장일 뿐 아니라 구속사적인 눈으로 볼 때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27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도 이방 교회죠. 조금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성도들 안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은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깨지는 충격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밖의 사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정말 뜻밖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에서 100여 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이사랴로 파병 나온 부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경건하였고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신이나 헬라의 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회심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아직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제 곧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과는 달리 할례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8절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고넬료는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오후 3시쯤 기도하던 중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고넬료야 하며 부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회심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흔하지가 않겠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시작으로 할까 하시다가 고넬료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정하신 겁니다. 예.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이 시작이라는 게. 근데 여하튼 고넬료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유대 율법에서 아주 철저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만 들어가면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네. 자,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목적지와 위치 그리고 초청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딱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모든 일을 다 알려주고 그들을 요빠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거리는 약 48km쯤 됩니다. 9절에서 16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성 요빠죠. 요빠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요빠에 머무는 베드로가 정오쯤 되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 시장해져서 무언가 먹으려고 하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지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귀가 땅에 드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에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확하십니다. 자, 환상에 이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음식 규례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필수예요. 자,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똑같은 환상이 3번, 음성이 3번입니다. 그 그릇은 곧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소리가 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음식 규례와 율법의 법도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먹고 마시는 거 있죠? 먹고 마시는 규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였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지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교도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이 다른 민족에게 단 한 방울도 흘러가지 못하도록 독선과 욕심의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선민사상 유대주의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랍비들이 그래요. 이러한 사상은 사도들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이제 깨우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예. 일단 깨져야 이제 고넬료에게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영적 의미는 짐승이 아닌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릇의 4 귀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땅에 들이웠다는 것은 전 세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고넬료의 구원을, 넓은 의미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이 그 짐승들이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 귀가 땅에 들였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근거하여 이방인을 배척하였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예.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성도들의 사역을 도와줄 뿐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성도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아니다라는 그 철벽 같은 그런 사상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도들 역시 같은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먼저 베드로를 깨뜨리신 다음에 이제 고넬료에게 보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율법에서 금했던 짐승들을 먹으라 그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내 귀가 땅에 드리워졌다는 것은 이방인, 전 세계 사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도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천사도 부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땅에 파묻지 말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